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미련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요즘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몇 년 전인데 오대산에 있는 그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거기는 옛날 나흥몽 장로님 살아계실 때 수도사로 거기서 수련을 하고 나흥몽 장로님이 경영하는 기도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냥 처녀 때 그 오대산 깊은 사울짝에 들어가서 그 기도원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처녀로 용문산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오대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그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신령하고 대단할까. 그래서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그분과 좀 대화도 나누고 도움을 받으면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온 어떤 목사님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여기 수도사님은 무슨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냐 그랬더니, 근데 잘 모르겠는데 말씀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딴 사람을 많이 잘 섬기는 것 같다고, 그리고 딴 거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신비적인 굉장한 은사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말도 안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LA의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근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전하고 신유의 은사 있는 권사님은 병자들을 이제 치유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근데 선물 들어오는 거 보면 자기에게는 선물이 별로 없고 신유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병 고쳐주는 그 역사를 하는 그 권사님에게는 선물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들이 감사해 가지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직접 받은 선물은 별로 없고 그 권사님이 나눠주는 걸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양반은 병 고치는 은사 사역으로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쿨쿨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다음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힘들여 말씀 사역을 하는데 결과는 병 고친 은사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선물도 많이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집에 나가서 보니까 이렇고 한데 나도 좀 병 고치는 은사 좀 신비한 은사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주의 몸인 교회를 유익되게 한 건데 그거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지. 내가 그 많은 은사 가운데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그거 원하냐? 그럼 이거 줄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는 거듭날 때 거듭남과 함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직임과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 다 은사가 있어.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면 자, 우리 몸은 어때요? 수없이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우리가 적게 여기는 거는 발에 발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응? 근데 우리 몸에는 모든 지체들은 몸에 다 유익을 주고 필요하지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야. 만약 이 눈 위에 눈썹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더위에 땀이 펄펄 나면은 어때요? 이마에 땀이 눈썹을 통해서 다 옆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눈으로 안 들어가. 눈을 편안하게 보호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체가 있는 건 사실이죠. 눈 같은 거, 입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몸은 모든 지체가 서로의 몸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내게 유익을 주는 거고 내 기능과 내 은사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그래서 내 것이 없어. 몸 안에서 다 하나야. 믿으십니까? 큰 지체가 내게 많은 유익을 주면 그거 질투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 왜? 그거 누리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은사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기능을 발휘해서 특별히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육체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임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몸의 지체들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이나 은사의 모든 사역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몸을 통하여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떠나면 가치 없는 거예요. 자,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외에 모든 성도들은 몸의 지체죠. 근데 지체 가운데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없다고 해서 그 생명 죽지 않아요. 뭐 귀가 하나 없다고 해도 그 생명이 죽진 않아. 좀 불편하지. 그러나 만약 머리와 분리가 된다 그러면 그 몸은 완전히 죽은 몸이 되는 거야. 머리 되시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머리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서 머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몸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은 머리로부터 다 통제받고 지시받고 그거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모든 지체들, 또 지체들이 갖고 있는 은사, 그 다음에 모든 가르침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뭘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의 생명과 그 본성을 따라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생명체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그냥 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게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대제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을 살아 나타내고 증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함을 살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몸에 어떤 기능을 주시고 또 직임을 주셨다고 하면 그거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지체 원사들이 존재하는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목표를 잃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그 은사를 보면은 신약 성경 전체가 은사를 다루진 않아요. 은사를 다루는 책이 몇 권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은사를 다루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와 바로 밑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사람만이 혼인석에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직임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는 기능의 문제야.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느냐. 자, 귀는 무슨 기능을 갖고 있어요? 듣는 기능을 갖고 있죠. 입은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눈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모든 지체들이 각각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해서 몸을 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눈도 코도 입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어린 아이는 어른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이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죠. 왜? 성장해야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발을 가지고 마음대로 뛰고 등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서기는커녕 맨 처음에 뒤집지도 못해. 근데 자람에 따라서 뒤집고 간신히 서고 간신히 한 발짝 뛰고 그렇게 자라서 나중에는 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달리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나고 엘리베이터 그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상을 정복했다고 예? 즐거워하는 사람도 되어지고 그건 뭐예요? 자라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은사가 기능을 발휘해서 몸의 다른 지체를 위하려고 하면 방법은 영적으로 자라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교회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교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건 교회 주신 은사예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런 은사와 특별한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성도의 모든 지체들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 다시 말을 하면 그 어린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체가 기능을 발휘해서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끔 키운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덮어놓고 의욕만 갖고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제가 어제 노량진 토요일날 그 집회가 있어요, 모임이. 근데 거기는 어제도 4사람인가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이제 어제는 뭐 저더라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딴 3사람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30세가 넘어야 돼요. 그 전에 제사장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장하도록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쓸 사람들도 미리 다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자, 모세가 모세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80년 동안 훈련시켰어. 왜?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큰 사역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기초를 닦는 기간도 그만큼 길었던 거예요. 근데 주의 몸인 교회에서 이 말씀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는 신학교에서 7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또 목사 되기 위해서는 목사 되기 위한 고시를 통과해야 되고 자격심사를 다 받아서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감당하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과정도 하나도 없고, 물론 무디라든가 신학교에도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쫓아서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성령에 의하여 사역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공부만 많이 했다고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셔야 거기에 말씀의 능력도 있고 열매도 맺어지는 건 사실이야. 근데 아무 준비도 없고, 쉽게 얘기를 하면 말씀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성장해야 돼. 그렇죠? 아니, 아장아장 간신히 걸음 많은 애한테 저기 가서 저 그릇 좀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올 수 있겠어요? 걔가 의욕이 앞서가지고 엄마 나 그거 갖고 올 수 있어. 그거는 갔다가 오다가 그걸 깨뜨리기 십상이지. 사고나 저지르지.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몸에 유익을 주려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는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저도 전도사 때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설교 한번 하려면 몇 시간씩 그냥 나중에 보면 책상에 책이 가득해. 예?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을 보면 보잘것없어. 그렇게 많은 시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목회를 오래 하고 이렇게 많이 자란 다음에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뭘 의미해요? 성장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지체들은 결국 뭐를 하느냐? 은사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모든 가르침과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가르침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은사 자체가 목적이고 가르침 자체가 목적일 때에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가르침이 목적일 때는 나는 이게 올바른 진리인 줄 알고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르치는데 딴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사용 못해. 왜? 가르침이 다르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침례교 뭐 같아요? 침례교는 뭐가 중심인 것 같아? 예? 침례. 아니 침례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가 하나의 교파를 만들고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그게 중심되는 가르침이에요? 예? 또 여러분 보세요. 지방교회. 모든 사람들이 지방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지방교회는 목적이 뭔가 하면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몸이어야 되는데 왜 분열됐냐? 지방 입장에 서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냥 고린도 교회냐?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거기에 무슨 감리교회 있고 장로교회가 있어. 예? 고린도에 있는 교회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냥 고린도에 있는 성도야. 고린도에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지방 입장으로 돌아가야 분열을 피하고 하나가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이거 지방 교회 하나의 교파가 되고 말았어. 이게 하나 되는 거 물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이게 다른 교회하고 분열해가지고 우리만 진짜 지방 입장에 서 있는 하나 되는 참된 교회고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갈라 놓으니까 이게 또 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중심이 되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교훈은 아니더라도 50년대 60년대에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가면 웬만한 병은 거기서 다 고치고 뭐 성령세를 받고 뭐 그래서 한번 집회를 하면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뭐 자기가 그는 폐물이고 뭐 그냥 다 바쳐가지고 나중에 보면 폐물이 몇 자루씩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은사를 중심하는 거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다가 결국 뭐가 돼서 하나의 교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하고 완전히 이단이 되고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 모든 가르침이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있는 거지 절대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삼으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건축을 방해하는 해를 끼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우리도 어떠한 은사를 받았든지 어떠한 가르칠 수 있는 직임을 받았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보이도록 해야 돼. 은사가 보이면 안 되고 가르침이 보이면 안 돼. 예수보다 은사가 위에 있고 가르침이 위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다 해치는 거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형제회에서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신 그리고 이제 거기 은퇴를 하신 그 원로 되시는 분이더라고. 그분하고 제가 이제 긴 시간 사역, 교통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더라고.
제가 그 손양한 목사님을 예를 들었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행하신 분. 그랬더니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손양한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했다. 그것만을 얘기를 하면 손양한 목사님이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그분이 존경받고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손양한 목사님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손양한 목사님 자신이 한 거냐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손양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지. 근데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손양한 목사님은 두 원수를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랑을 하게 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왜 그분 안에서 사랑하게끔 만드신 주님을 말 안 하고 그 주님을 높이지 않고 그거 싹 빼고 왜 손양한 목사님이 두 원수 죽인 원수를 사랑했다는 것만 얘기해서 손양한 목사님을 높이냐는 거야. 물론 손양한 목사님 자신은 그분 그 간증이라든가 뭐 일기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옥고를 참 기가 막힌 고생을 하면서 겪었잖아요.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또 6.25 사변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를 또 사랑했잖아. 그리고 애양원에서 그 문득병 환자들을 다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이제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 이게 프랭카드를 크게 이제 붙이기를 사랑의 사도 손양한 목사님 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살아서 열매 맺은 그거를 손양한 목사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포장해가지고 광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손양한 목사님은 그거 다 띄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 건데 왜 나를 높이냐고.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치우지 않으면 나 거기 집회 안 가겠다고. 응? 그분 자신은 그렇게 살았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손양한 목사님을 우상을 만들어. 손양한 목사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손양한 목사님 때문에 가려지게끔 만드는 게 주위 사람들이야. 네? 은사를 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기적적인 은사로 죽을 병을 고치면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친 거니까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개 은사가 나를 은사를 통해서 나를 고쳐줬다. 사람이 높아져. 말씀도 정말 깊고 우리 삶의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말씀 누구한테 공급하고 받으면 그 본인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을 자꾸 높인다고. 응?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워추만이 예? 예수가 아니라 워추만이야. 응?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주님을 나타내는 데 써야 돼.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가르침을 그걸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사를 주고 깨달음을 주신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높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개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주님이 아니라 사용하신 그 사람을 자꾸 우리 그것만 봐. 그것만 높여. 여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또 그 외에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다 도움을 줘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뭘 하게 돼요?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 은사의 기능을 발휘해서 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야. 몸 전체를 성장하게 만들고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게 하는 거야. 응? 우리 김원희 자매님이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으면은 딴 사람이 치는 소리하고는 달라.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그래. 응? 그래서 김원희 자매님 참 피아노를 잘 치신다고. 너무 피아노 소리가 듣기 좋다고. 근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야, 김원희 집사님에게, 아니,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은사를 주셔서, 참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김원희 자매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참 감사하다고. 응?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제가 어떤 특수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형제들을 제가 좀 깊이 이게 교제하고 접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아무개 자매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개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제가 아니 찬양과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는 하나님에게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아무개 형제를 찬양하고 아무개 목사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냐.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말로는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무개 형제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 소리래. 그러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아무개 형제를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 주님이 하신 일 싹 빼고 왜 아무개 형제를 찬양한다고 얘기를 하냐고. 응?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 그렇게 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낸 어떤 업적, 일, 그것만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을 말을 안 한단 말이야.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그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에는 신비적인 은사들이 많아요.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은사가 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외에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다음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빼고 나머지 책에 있는 은사들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은사야. 근데 사람들이 평범한 일반적인 은사는 은사를 생각을 안 해.
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보면은 구제하는 은사가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 그러면 그게 특수한 은사거든요. 응? 다른 사람을 잘 접대하고 섬기는 거. 그 은사야. 응? 근데 그런 거는 은사로 생각을 안 하고, 은사는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어떤 특수한 능력을 행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생각한다. 왜? 그거는 신비한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아니면 그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근데 딴 것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하고 남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로 역사 안 하면 돈 많다고 구제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 몸이 건강하다고 그냥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조금 더 남에게 손해보려고 안 해. 희생하려고 안 해. 응? 섬기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지, 순수하게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섬김과 봉사 안 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면 신비한 은사보다는 일반적인 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비한 은사보다는 일반적인 은사가 어떻다고요? 더 중요하다. 자, 에베소서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깊이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건데,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뭐 다들 알잖아요.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게 있는 책인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왕국에 대해서 다룬 무게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숙한 교회에 중요한 진리를 전하는 이런 책에는 신비적인 은사를 다루지 않아. 일반적인 은사만 다뤘다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잖아요.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침을 주잖아요. 이런 걸 봐도 일반적인 은사가 특수 은사, 신비적인 은사보다는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신비적인 특수한 은사는 어느 때 사용되는가 하면,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의 은사가 필요하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런 거는 매일 있는 겁니까?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겁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 양식을 먹지 약을 먹고 살지 않아.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음식보다도 약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 왜?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럴 때 신비적인 특수한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게 중심일 수는 없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고 그런 은사 가진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암만 대통령이고 목사님이라도 병들면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그러나 건강하게 되어지면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병이 들었다 그러면 뭐 이런 은사 가진 사람한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전달하는 사명이라면 이거는 날마다 먹는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비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신비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이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받은 직임과 은사와 내가 받은 거 목사님 바꾸실래요? 그러더라고. 제가 바꾸겠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아, 나 절대로 안 바꾼다 그래요. 근데 그런 기적과 특수한 은사를 나타내는 거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으로 봐.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 응? 기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보통으로 볼 수 없는 기적을 향하니까 그거를 추앙하고 따르고 또 그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데는 일반적인 은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신비하고 특수한 은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은사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은사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살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열심으로 주의 몸을 섬겨서 한 달란트 받은 나중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안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자가 잘했다. 한 달란트 가지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서 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데 그렇게 네가 참 충성스럽게 헌신한 거 참 잘했다. 심판 때는 그것 가지고 주님이 상 주시고 우리를 더 존귀케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백성 기도하는 목사 모양 다른 사람이 은사를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나도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런 욕심을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뭔지를 찾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